신송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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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갓 태어난 아기들,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을 특히 반드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고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애굽의 왕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국고성을 짓게 함으로 심각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억압을 가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남자 아기들만을 골라서 죽이도록 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에 대한 묘사를 보면 2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죽임을 당해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살릴 이유였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토브라는 말인데 건강하고 범상치 않다. 또 건강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돼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도록 하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아이는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 부모에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강에 던져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모세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저히 강에 던질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해석이 달려있는 거죠. 아마 부모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런 출애굽할 인물이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놓여진 고통 또 슬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이가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를 숨김을 통해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어가는 부모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울었던지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됐으니까 이제 나는 책임을 다했다. 또 나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고 강으로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합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냥 띄우느냐?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나무와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이 역청은 방수의 기능이 있고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다 나무진까지 발라서 덧칠해서 이 갈대 상자, 아이를 담을 갈대 상자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아이를 물에 띄웁니다. 물에 띄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이 발린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일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 강가에서 갈대 사이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임신한 이 여인이 아이들을 낳고 숨겼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끝까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누나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시녀들과. 그런데 가다가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게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마침 이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가죠. 아이가 옵니다. 갈대 상자를 여니까. 딱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 바로의 딸이 뚜껑을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었어요. 우니까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울었던 이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 아기처럼 우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아기가 울었고 이 바로의 딸은 공주는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뛰어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는 유모, 여인 중에 유모할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합력하여 나타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 노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 모세의 어머니 부모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그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주의 손에 맡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를 향하여 뛰어가길 원하시고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일어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문제가 닥칠 때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는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뛰어갈 용기를 얻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